제6편 세계순회와 세계선교. 하나님은 재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미리 조성하셨다. 과학문명 발달로 지역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종교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이 그 좋은 본보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2이스라엘인 기독교의 중심 국가로 미국을 택하셨다. 참부모님께서 1965년 1월 이후 세계 순회에 나선 것은 세계 복귀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제1차와 제2차 순회가 성지 택정과 선교부 설치, 축복 결혼식 주재 등 선교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제3차 순회는 미국 기독교 재건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제1차 순회 중에는 미국 48개 주를 순회하면서 55개소의 성지를 택정하시는 등 정성을 들이셨고 제2차 순회 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에 본격적으로 데뷔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1971년 12월 18일 워싱턴 DC에 도착하신 이후 가장 먼저 7대 도시 강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국가로서의 각성과 기독교의 책임을 명확히 하시고 공산주의 위협 등을 제기하셨다. 이 당시 일간지에 강연회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제로 한 10만 달러 소설 현상공모를 발표하는 등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셨다. 특히 1974년 9월 18일 3만여 명이 운집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와 1976년 6월 1일 5만 명이 참석한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 9월 18일 30만 명이 모인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만천하에 공표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성공적인 미국 선교에 맞추어 1975년 2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회의에서 세계 95개국 선교사 파송을 결정하고 127개 선교국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각국의 세계 통일 십자군을 동원하여 1975년 한국에서 희망의 날 대학년과 구국 세계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셨다. 1967년 6월에는 한국의 간부들을 대동하고 방문하시는 등 수차례 일본을 찾아 선교 활동을 독려하셨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9년 1만 2천 명의 여성 선교사들을 150개국에 파송하는 등 해와 국가어머니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장 참부모님의 세계순회. 1절 제1차 세계순회. 첫 세계순회와 그 의의. 참아버님께서는 1965년 1월 28일 한국을 떠나 역사적인 제1차 세계순회 길에 오르셨다. 일본, 미국, 캐나다와 중남미 5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6개국, 아시아 8개국 순으로 방문하시고 일본을 거쳐 10월 10일 귀국하셨다. 제1차 세계순회를 하신 것은 모세 때 가나안 복귀를 위해 40일간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과 같이 세계적 가나안 복귀를 위해 40개국을 연결해야 될 섭리적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하고 정부에 등록함과 더불어 민족적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세계적인 재물의 입장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국에서 아버님을 중심으로 실현해서 세계로 연결해 뻗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타락 이전의 기준에서 축복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영계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입장을 찾아 세우고 땅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 입장을 찾아 세운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움으로써 영계는 땅을 협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천사가 협조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계 40개국을 순회하고 256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40 곱하기 6에 240에 4 곱하기 4에 16을 더하면 256입니다. 사수와 육수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순회를 하고 돌아온 날인 10월 10일이 뜻이 있습니다. 1965년 안으로 12개국에 선교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귀의 시기는 아무 때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가운데 한 점 물보라 같은 것입니다. 좁쌀 한 알과 같은 기준이 바다 전체의 가치에 상당하는 것과 같은 때가 복귀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돈은 얼마든지 있고 또 내일이라도 1000년 후에라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없습니다.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귀하는 일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하늘편에 바쳐야 됩니다. 자신의 피와 힘의 원동력, 이것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인 아벨이 세워야 할 천적인 위치와 중심을 탕감해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야를 향하여 총진군해야 되는 것이 7년 노정의 사명입니다. 이제 종족 기준과 민족 기준을 세우고 국가 기준을 세워 세계적인 시대로 넘어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한 국가의 사상이 그 국가에 국한되는 시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에 대한 천적인 의의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락한 세상에 다리를 놓으며 섭리적인 기반을 쌓아 올라왔습니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의 7년 노정이 끝남과 동시에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가나안, 즉 세계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아버님이 40개국을 순방할 때 14개국의 통일교회 선교부를 설치한 것입니다. 1965년부터 독일 통일 식구들이 그 인근 여러 나라에 배치되어 개척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국이 14개국을 넘어야 됩니다. 1967년에 40개국 이상의 터전을 만들어 세계적인 작전을 세우려면 그런 재료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조국, 우리의 세계를 위함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녕 하나님의 뜻 앞에 도움이 되는 길이고 전통을 남길 수 있는 역사적인 터전을 닦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서슴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피땀 흘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가야 합니다. 아버님은 제1차 세계순회 기간에 역사상 가장 많은 파란 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님이 가는 길은 뜻의 길이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서 길을 닦다 안식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길을 닦으면 그는 태풍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몰아닥치는 태풍과 노도 속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6,000년간 그 물결이 굽이치며 인류를 휩쓸어 사망의 세계로 몰아넣는 고역이 있었기에 그 파도를 잠재우고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마음 가운데 단단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순회 노정에서 내가 세계를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마음으로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늘이 뜻하신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소망하시는 자리에 서서 아벨적인 기준에서 가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고 민족적인 책임과 세계적인 책임을 다하는 세계적인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인을 굴복시키고 세계를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세계를 순회할 때에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사명은 그 모든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자식들을 통하여서라도 없애버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리가 아니고 부활의 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물을 바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의 조건으로서 겟세마네를 넘고 갈보리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차후에 3천만 민족이 당할 어려움의 고비를 먼저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의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을 제물이 되어 희생함으로써 살릴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된 자가 어려운 고개를 넘으면서 먼저 맞고 먼저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은사를 받아서 민족이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제물된 자는 은사를 받아 회생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인들은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싫다 보더랍니다. 이번에 민주세계를 중심 삼고 세계를 순회할 때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회적 여건입니다.
아버님이 제1차 세계순회 노정에서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세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찾아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아버님을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몇 달, 며칠, 몇 시간이나 가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하였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일본에 가면서 제일 염려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희는 일본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면 그들도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세계주의를 주장해도 세계주의에 대해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부딪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원칙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 가나 미국에 가나 어디를 가나 다른 나라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40개국 120개 성지 택정. 참부모님께서는 1962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파동일가 전 본부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일원의 5개 성지를 택정한 뒤 그곳에 흙과 돌을 채취하였으며 1965년 세계 40개국 순방 중에 각국의 성지를 택정하시고 그곳에 한국에서 가져온 흙과 돌을 묻으셨다. 이는 한국의 수도 서울 성지를 세계적으로 접붙여주고 정성과 승리 기반을 동등한 기준에서 분배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는 36가정 72가정을 찾아 민족적 중심을 만들고 세계 국가형인 120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세계 국가 섭리시대로 들어가면서 40개국에 120개 성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성지 택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한 기준과 같다. 그러므로 아담 승리권의 심정 기준에서 하늘 자녀 입장인 선교사를 각국에 파송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적 활동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버님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찾아야 할 세계적인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하고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는 것이 제2의 사명이요. 성별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3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놓고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성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 삼고 하나 되어 하늘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아버님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과 성신을 대신하는 기준을 찾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봉헌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통일교회 운세는 국가를 거쳐 세계적 운세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 이민족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계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만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함성 소리가 3천만 민족의 가슴에 울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날을 막기 위하여 한국에다 승리의 터전을 마련하는 성지를 택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지 택정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또한 하나님의 창조법도에 따라서 합니다. 통일교회가 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려고 했던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 민족 완성의 기준, 즉 하나님이 찾으려던 가정과 종족과 민족의 기준을 우리가 넓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4가정을 한국 각지에 배치하면서 성지를 택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성지를 중심 삼고 일체적인 인연을 갖추어 나가며 사명을 다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사명을 다한 것이 기준이 되어 세계사적인 전체의 책임을 중심 삼고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승리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동서남북 4대 성지와 중앙성지까지 5개 성지를 택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승리의 시대가 오자 1964년 12월 31일과 1965년 1월 1일을 기해 서울의 5개 성지에서 흙과 돌을 가져다가 외국에 가지고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흙과 돌은 무엇이냐?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담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전부 사탄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승리적인 터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땅을 찾을 수 있는 시대권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성지에 있는 흙과 돌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지를 조건으로 삼천리 반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피 어린 역사의 전통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정하면 천주도 정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하늘이 우리를 중심 삼고 생활이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지와 성물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축복받은 가정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축복 가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룩한 땅을 찾아야 합니다. 성지와 성민을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성지가 일치되면 어떠한 인연이 벌어지느냐?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해와가 복귀됐다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성지를 택정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사람과 땅과 만물을 복귀할 수 있는 땅을 갖추고 사람을 찾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초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또한 성지를 결정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영계가 바로 천사세계였습니다. 천사세계는 아담 해와가 빨리 완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생활권 내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세계는 아담과 해와를 협조하여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평화의 터전을 이룩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지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가정과 같이 성별된 곳이므로 그곳을 영계가 협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족적인 운세와 더불어 세계적인 운세가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택한 성지를 세계적으로 접붙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지를 택한 기반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내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성지를 택정해놓고 통일 신도들을 빨리빨리 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복귀된 아담 해와의 기준으로 세워 지금까지 영계가 접하지 못하였던 기준을 캄감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횡적인 싸움을 전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천사가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을 추방해야 됩니다. 이것이 탕감복귀의 원칙입니다. 영계를 동원하여 지상에서 사탄을 추방해야 됩니다. 제1차 세계순회에서 105개 성지를 택정하였고 120개 성지를 택정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하늘의 영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지를 축복함으로써 국가 주권이 하늘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람을 찾은 후에는 땅을 찾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40개국을 순회한 이유는 성지를 택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타락 전에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성지를 택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40개 국가에서 120곳의 성지를 택해야 됩니다. 120가정은 120개 국가를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70수를 중심으로 하여 72곳을 찾아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성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지가 택해졌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땅을 지은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서면 인간과 땅이 창조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세계와 영계가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20개 성지를 가진 것은 120개국의 영토를 가진 것이 됩니다. 124가정을 축복함으로써 예수님이 소망하였던 상대적인 이념을 찾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다 찾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물을 찾아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위기대를 중심 삼고 세계국가를 대표한 40개국에서 120개 성지를 정하였습니다. 40개국을 중심한 120개의 성지는 120개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40세, 즉 1960년에 성혼식을 했으므로 40년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 40세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120개 국가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40개국에서 120개의 성지를 택했다는 것은 세계적 120개 국가와 우리 뜻과 물질적 관계가 일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통일교회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아들, 딸을 찾았고 종족과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찾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찾았고 만물을 대표하는 성지를 찾았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운세는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120개 성지를 택정했는데 그때 아버님과 최원복, 김영훈, 최봉춘이 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뜻적으로 보면 최봉춘은 해와 뒷가인 일본을 대표하고 김영훈은 세계적인 천사장 국가인 미국을 대표한 입장에서 아담 국가를 중심하고 사위기 대형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세계를 순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와 국가 입장은 남자가 되었고 천사장 국가 입장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내적 아담해와를 상징적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순회가 제1차 세계순회 노정이었습니다. 그때 세계를 순회하면서 주로 그 나라의 중앙청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역사와 현실의 주권을 결부시켜서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져간 돌과 흙을 성지 곳곳에 심어놓고 그 나라의 돌과 흙을 거두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돌과 흙을 가져갔다는 것은 뜻을 중심 삼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책정한 승리적 기반 전체를 가져간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심어주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을 옮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이 나라가 그 나라와 주고받을 수 있는 혜택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왜 세계를 순회했느냐? 지금까지 승리한 기준을 세계적으로 분배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세계 순회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룬 상영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승리적 기준이기에 그것을 세계 전 인류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지를 결정하면 타락하기 전에 천지가 생긴 기준과 같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지상에 역사하는 기대가 성립되고 거기에 아벨격인 아담의 승리권, 타락하지 않은 심정 기준을 가진 우리의 하늘 자녀를 보내면 그를 중심 삼고 말씀의 실체 재창조와 심정 기준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성지를 택하여 기도할 수 있는 땅을 정해놓았습니다. 몰리고 쫓길 때 기도하러 갈 곳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정할 수 있는 성지가 택정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승리의 팻말을 꽂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1965년에 세계를 순방하면서 40개국의 120개 성지를 택정하였습니다. 많은 경비를 쓰면서 여러 나라의 성지를 택정하여 그곳의 돌과 흙을 한국에 가져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천지의 운세에 박자를 맞추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40개국의 120개 성지는 하나님의 선민권을 지켜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영계의 영인들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팻말을 받고 싸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민족복귀 운동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점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지를 찾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였습니다. 베이루트의 바닷가는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지키는데 새벽 3시에 달과 별빛이 비치는 하늘을 보고 가서 베이루트 해안지대에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중동에서 성지를 만든 곳이 레바논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성지와 레바논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밤에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4사람이 들어가서 성지 택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싸움 중에 그런 싸움이 없는 격전도상에서 성지 경계선을 만든 것입니다. 시리아에 가서 성지를 택할 때에는 7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성지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시리아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동유럽을 중심 삼은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산물을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련 전시관에 들어갔었는데 그때의 인상이 잊히지 않습니다. 낮에는 성지를 택정하지 못하고 밤에 택정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낮에 길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있던 세르비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지를 택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지를 택정하던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앞으로 아벨적인 존재의 터전을 복귀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한 섭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성지를 택정해 왔습니다. 성지를 택정하는 것은 환경 복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 곳에다 아벨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갈 적마다 저금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 돈으로, 일본에 가서는 일본 돈으로, 독일에 가서는 독일 돈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통장에 예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식이 만물을 대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인연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님이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자랑입니다. 그것은 물질 복귀를 위한 아벨적인 재단을 쌓는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세계 40개국에 120개소에 설정해 놓은 성지에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나의 방송국이 되어 세계에 전파를 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세계의 성지에서 그 전파를 수신하여 하늘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지는 하나님의 지삼초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선지자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서러움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지에 대한 마음이 지극히 깊은데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러우시겠습니까? 성지에 대한 하나님의 서러운 마음은 여러분이 사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효의 도리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로 인해 서러움을 느끼게 될 때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신 연료는 다시 될 수가 없습니다.